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말씀과 또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정말 우리가 부활절을 잘 보내고 나서 이렇게 또 첫 모임을 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또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우리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할 텐데 정말 피곤하지 않게 주님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디도서죠? 네. 디도서 1장부터 좀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정보영 목사님께 부탁드릴까요? 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5절부터 9절까지 오랜만에 오신 김미희 전사님. 내가 너를 고린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참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사람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은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0절부터 16절까지 정동섭 전사님 부탁드립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는 우리가 앞서서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와 같은 목회 서신으로서 어느 정도 기본 성격은 다 이해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죠? 네. 디도서를 왜 썼는지 부분은 나중에 3장에 가면 나오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먼저 여기 내용을 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특히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바울의 그 말하는 스타일, 바울의 그 편지 속에 자주 나타나는 언어 스타일이 좀 보이죠. 꼬리물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보면 먼저는 사도라는 말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라는 말로 그 다음 이어가죠.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옵니까?
영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엔 또요. 이 전도는 하고 전도로 이어갑니다. 마치 꼭 쇠사슬 같죠. 쇠사슬 고리 이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이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런 것 같죠.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설명하고 싶은 단어가 나오면 꼭 설명을 해야 직성이 좀 풀리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한참 길어질 수도 있죠. 바울의 설명이 한참 너무 길어져 가지고 몇 장을 차지하게 됐던 이야기가 한 번 있었죠. 고린도후서에 자기가 마게도냐라고 갔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마게도냐라고 갈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던 게 생각나니까 감격하셔가지고 한 석장, 넉 장을 막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분은 뭔가 설명하고 싶으면 좀 거의 설명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또 디도도 좀 익숙하나 보죠. 근데 저는 여기 1절부터 3절 사이 좋았던 건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걸 아주 짧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전도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전도. 영생.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짧은 단어로요.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걸 아주 짧게 설명을 해가지고 1절부터 3절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들을 우리 기독인들이 꼭 알아야 될 표현들을 짧게 이야기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 우리의 개념 정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목사님들께서는 또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전사님께서는 성도들한테 어떤 그 단어를 신앙적인 단어를 설명해야 될 필요를 가끔씩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느낄 때 그거를 설명하는 게 짧은 단어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짧은 말을 가지고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 우리가 합니까? 그런 훈련을 늘 그런 표현법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설명하고 싶은 단어 같은 걸 이 단어를 이번 설교 때 가령 꼭 설명했으면 좋겠단다면 그걸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짧은 표현으로 시간 길게 잡아먹지 않게 그런 표현으로 한 번쯤은 단어를 내 나름대로 마치 꼭 뭐라 그럴까요? 김명주 목사의 신학 영어 사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영어 있잖아요. 자기 영어를 자기 표현으로 설명해 보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준비해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한번 개념 정리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모으는 거죠. 그걸 그때만 쓴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단어 설명했던 걸 나름 자기 노트라든지 따로 좀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그 표현을 또 성도들한테 다음에 설명할 때 또 한 번 좀 더 이 표현이 성도들한테 좀 익숙했던가 성도들 듣기 좀 쉽게 이해했던가 생각해 봐가지고 조금 더 다듬어서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덧 바울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높은 우리 고지를 세운 겁니까? 바울식이 되면은 사정이 두꺼워집니다. 예수님식으로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서는 설명이 길지 모르지만 여기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 사이 이 설명으로 놓고 보면 바울 서전이 굉장히 얇아진 것 같습니다. 이전과 많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네. 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 나름의. 네. 성경 읽어보면서 혹시나 좀 뭐 어떤 개념이 정리되거나 표현이 정리되거나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번 그 부활절 설교에서 그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리고 이게 이 편 있잖아요. 그게 5장 24절이던가요?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비슷한 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라든지 뭐 물을 가져다 붓고 이걸 가져다 주어라 하는 표현이라든지 내 아들이 나았다 하는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모아봤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영생으로 그 초대하시는 그런 초대 말씀도 있더라고요. 믿으라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몇 군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명절 큰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니까 그 명령이면서도 초대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 또 예수님께로 오라.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사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영생을 얻는 자에게 그 다음 삶을 위한 또 부탁의 말씀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따르라. 1장에 따르라가 있고요. 12장에 따르라가 한 번 있고요. 또 21장에 따르라가 한 번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제 나름대로 예수님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부활절에 쓴 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3개를 정리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가면서 자꾸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개념을 정리하고 딱 보인 게 카테고리를 정리해버리면 하게 되면 그게 그 이후에 다른 설교할 때라든지 또 다른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정승남 목사님께서 혹시나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정리는 안 하셔요? 하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매주 그냥 다들 뭐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렵게 할 수는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뭐 들어가자니 그것도 조금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게 집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다 보니까 이걸 좀 맞춘다는 게 그 뭐 집사님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걸 가르친다는 또 어렵고 또 뭐 어떤 수준에 맞춘다는 게 좀 어려워서 그냥 뭐 어느 정도 뭐 이해하시겠거니 아시겠거니 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일상의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좀 성경 본문 가지고 조금 들어갈 건 들어가고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것, 훑는다는 개념으로, 예, 그냥 삶 속에서 한두 가지 적용하는 개념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네. 네. 신일성 목사님은 정반대시죠? 이제 성경에 아직 좀 서투른 분들과 만나시는 거잖아요. 정보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 근데 어떻게 성경을 조금 정리해서 자기 나름 딱 보이는 게 정리돼서 그걸 정리된 걸 전달해 보시거나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좀 가끔씩 사용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성경 대화 설교하니까 본문을 이렇게 위주로 하지만 중간중간에 성도들이 이렇게 개념이나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도 필요한 그런 용어, 설명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울처럼 이렇게 길게 하면 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먹게끔 좀 쉬운 용어로 좀 풀어서 설명을 그때그때 좀 하고 있어요, 저는. 네네네. 그런 것들 따로 모으시나요? 따로는 안 모으고 그냥 정리만 뭐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모아놓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보영 목사님은 설교를 꼼꼼하게 쓰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저도 뭐 그렇게 뭐 단어형 노트 만들기라든지 그런 건 안 하고 네. 그냥 저는 전 원고를 그냥 이제 만드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좀
제목만 보면 어느 정도 이 제목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니까 네네네. 네, 그런 정도입니다. 네네네. 네. 네. 안미래 목사님께서는 그 성도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계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네. 네, 본문을 가지고 이제 안미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전달하신 것 자체가 상당히 신선하신 부분이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못해요. 네? 다른 분이 아니라 이제 또 안미래 목사님 또 처음 만나신 분들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같은 지역 내에 있었고요. 아, 여기가 제 고향이라 가깝다 보니까 네, 이거 아버지, 형님 다 그런 뻘이에요. 아버지 형님. 아, 설교하시기가 여간. 네, 좀 그래도 뭐 목사라고 좀 해주시는데 어쨌든 그런 네. 관계성이 있어서 네네네. 단어 정리는 그냥 그저 원어 정도 이렇게 보고 그 풀어주는 네. 정도. 그렇게 더 깊이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네. 사전적인 의미만 풀어주는 정도. 어쨌든 이제 좀 1장 1절부터 3절 사이를 보고 우리 나름의 한번 개념 정리한 것을 따로 좀 모아보는 이런 것 작업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바울이 같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에서 아들이라 불린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와 디모데, 디도, 마가. 마가도 있나요? 마가도 아들이라고 그러나요? 마가는 아마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했겠죠. 베드로 전서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오네시모 아니었나요? 오네시모. 네, 네.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를, 물론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그만큼 귀한 존재다 하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거긴 했던 것 같고, 오네시모는. 그렇지만 여기 디도라든지 또 확실히 디모데는 바울에게 정말 소중한 분들,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 책임자들, 그런 분들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디도가 바울과 가장 먼저 성경 속에 등장한 게 언제죠? 역사 속에서 이제 성경과 연결해 보면 디도가 바울과 가장 먼저 등장했던 역사적 사건, 성경 속에.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 생겼을 때 그때도 있죠. 근데 그때보다 더 먼저 있나요? 혹시 보이신 데 없으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네. 그 예루살렘 총회, 네.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총회 갈 때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헬라인 디도. 그 대신에 헬라인 디도 굉장히 본래 유대교에 좀 열심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바울과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 같은데, 그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디도가 여기 디도일 겁니다. 그 디도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 디도는 바울의 그 동역자 중에 어떻게 보면 디모데보다 먼저 있었던 거죠. 디모데는 그 예루살렘 이제 총회 사도행전 15장 넘어서 16장 가면 거기 2차 전도여행 갈 때 루스드라에서 그때 합류하지 않습니까? 그때 합류하는 거니까 그 전에 이미 디도는 바울 팀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바울 팀 중에 성경 상으로 일단 보면 가장 오랜 동역자가 곁에 있는 바울 기준 동역자가 디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의 팀 중에 이제 동역자를 말한 겁니다. 그 중에서 동역자 중에 가장 오랜 분이 이분일 수 있다 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디도하고 바울의 만남 또 다른 데 혹시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에 디도가 나오죠. 그리고 또 저는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디도와 바울의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데 또 있겠습니까? 여기 말고, 디도서 말고.
또 어디 있나요? 디도랑 디도 유수도랑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아, 다르겠죠? 네. 네. 디도가 몇 사람이 심지어 이제 에바브라까지 붙잡치면 또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라 그리고 또 디도 이렇게 돼가지고 세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저 항상 헷갈리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각각 다른 사람이죠. 네네. 혹시나 또 다른 부분 찾으신 분 있으시면 이야기 꼭 해주십시오. 저는 일단 두 군데 정도만 현재 좀 떠오릅니다. 자, 이에게 인사하는데 혹시 4절하고요 거기 3절 사이에 그 전도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이. 그런데 4절에서 구주라는 표현이 어느 분에게 붙여져 있습니까? 예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그러면 3절하고 4절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가령 구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붙여야 될 표현인 건지 아니면 따로 4절 여기 3절과 4절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나눴지 않습니까? 구분했잖아요. 구분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동격의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구주라는 표현을 4절에서는 예수님께 그대로 붙이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번역상으로 놓고 보면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걸로 보면 3절의 구주 하나님이 4절에 누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 되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구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3절의 구주 하나님하고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이걸 같은 격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따로 봐야 되는 겁니까? 고민이 별로 없이 읽으셨나요? 이게 네. 구주라는 표현이 네. 이게 이제 그 구세주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누가복음을 볼 때 보면은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약간 좀 두드러지게 구주라는 표현을 갖다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누가복음도 보면은 뭐 많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갖다가 지칭하는 때도 있고 대부분은 예수님을 지칭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누가복음과 이 바울 서신이 연결되는 지점이 이런 거 예.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주라는 분을 하나님 아버지도 지칭하고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분명히 나누지만 또 구주라고 하는 표현 속에 두 분을 한 카테고리 안에 넣어버리죠. 예. 근데 이런 식의 바울식의 신앙 고백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누긴 하지만 구주라고 하는 또 심지어 여기 3절과 연결한다면 구주 하나님이 되잖아요. 3절로 놓고 보면 그럼 예수님에 대한 그 바울의 생각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 그런 고백과 같은 궤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죠. 그죠? 뭐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5절부터 5절에 보시면요. 여기 디도가 있는 곳이 어딘지 보이시죠? 그레데라는 곳이죠. 크레토스라고 하는 섬이죠. 크레토스라고 하는 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크레토스라는 섬을 성도들한테 소개한다면요. 혹시 크레토스라는 섬, 그리스의 아가야 밑에 있는 큰 섬이죠. 현재 그리스에 소속돼 있고요. 그죠? 우리 성경은 그레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그 그리스 3대 문명 중에 하나인 크레타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의 발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명 발상지로 되어 있고요. 이곳에서는 소를 숭상합니다. 소. 그래서 소를 숭상해 가지고 소를 괴물로 만들죠.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그 괴물로 만들고 그 괴물이 있는 궁궐을 만들죠. 미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전설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그레데입니다. 근데 그레데 사람들은 섬 사람인데 뻥쟁입니다. 여기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표현이 나올 겁니다. 12절에 이 거짓말쟁이란 말은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뻥쟁이다. 모든 말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뻥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의 모든 좋은 건 전부 다 자기 섬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제우스 신도 자기 섬에서 섬 출신이고 헤라클레스도 자기 섬 출신이고 하여튼 좋은 건 다 자기 섬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최고 원류다. 하여튼 그런 섬 사람다운 뻥이 좀 있어요. 뻥이 있는데 그런 그 특징이 이 크레토스라고 하는 섬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미궁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보신 적 있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사진으로, 네, 사진으로. 사진으로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네. 어떻게 가면 길 좀 헤매시겠던가요? 그 보건도로도 봤는데요. 네. 아무튼 뭐 상상력들은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전을 그 조그만 섬에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뻥쟁이 맞아요. 네, 뻥쟁이 맞습니다. 크레타 문명을 보니까 네. 네네 그 규모가 네네. 뻥쟁이 아니면 뭐 중국 사람들 그 만리장성처럼. 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 이 궁궐 그 궁전 이름이 뭐죠? 그게 크로노궁입니까? 크노소스 궁전이요. 크로노소스 궁전입니까? 예. 근데 거기에 그 황소벽화도 있죠. 예, 유적이 남아 있는 거 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복궁만 하나? 뭐 그렇습니다. 크기가 그보다 좀 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궁궐보다 훨씬 규모가 작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들어가면 길을 잃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뻥이구나 생각이 쉽게 이제 드는 그런 것만 딱 보면 뻥이구나 하는 게 딱 보이는. 근데 그 사우나까지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뭐 대단하던데요. 사우나는 그쪽 다 문화입니다. 그러니까요. 공중 목욕탕을 그 당시에 뭐 네. 뭐 지금 내놔도 손색이 없겠던데요. 입장료 5,000원 받아도 되겠던데. 혹시 뭐 저기 그 보건도 상상도를 보셨습니까? 예. 우리 저기 공부할 때 그 네. 자료들 제가 좀 찾아가지고 PPT로 네네네. 좀 나눴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좀 그럼 올려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네네. 저는 인터넷에 올라온 그 궁전 현재 유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하고 황소벽화 뭐 네. 이 정도만 제가 딱 가져와서 이제 함께 좀 봤는데 다른 자료 있으면 저도 궁금해서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참고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레데라는 섬에 개척을 한 것 같죠? 개척을 해서 거기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혹시 이거
원어 찾아보셨습니까? 이거 저 꼭 강좌할 때마다 이 원어에 대해서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바이블렉스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디도 팀이죠. 디도 한 사람이 아니라 디도 외에 2명이 더 있죠. 네. 그 두 분을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죠. 첫째, 남은 일을 정리한다. 두 번째가요, 그 각성에 장로를 세운다. 이게 큰 두 가지 이유거든요. 두 가지 목적인데 그 중에 남은 일을 정리한다. 찾아보셨습니까? 에피디오르도라는 단어 혹시 안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에피디오르도라는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좀 그 우리나라 말로 좀 설명해 놨죠. 네.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한층 더 바로잡다. 네. 우리나라 말에 우리 흔히 하는 어감으로요. 그 남은 일 정리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은 일 좀 정리해라 한다면. 내가 네 뒷정리죠. 시다바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에 다 하고 마치 꼭 뒷설거지 하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잖아요. 남은 일을 정리하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식 어감은. 근데 본래 성경 언어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죠. 바울이 1차 일을 먼저 시작해 놨다는 겁니다. 시작해 놓은 걸 한층 더 바르게 하는 게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쓰려면 좀 언어가 좀 다른 언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우리나라 적절한 언어가 있나요? 어떤 분이 시작했는데 그걸 좀 더 발전시키는 거. 그걸 한 표현으로 하면 뭐 혹시 적절한 단어 혹시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이 시작했는데 그걸 더 발전시키는 그런 일. 청출어람. 청출어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기던 이는 청출어람하고 이렇게 하면 좀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아요. 조금 쉽게 그냥 쉬운 말로 네. 풀어서 하자면 네. 시작은 내가 하였으나 네. 너희들이 한층 더욱 발전시켜서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 뭐 이런 적절한 네. 짧은 단어 없을까요? 이제 뭐 문학 실력이 그러니까요. 중요한 그 표현은 저도 머릿속에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개념 잡히는데 이걸 짧은 여기 남은 일을 정리하고 대체할 만한 표현. 한번 우리가 제안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표현 혹시 없겠습니까? 어떤 분이 시작해본 단돌이. 혹시 일본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단돌이. 단돌이가 뭐 좀 더 바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건 시다바리움입니다. 예. 시다바리 비슷한 겁니까 그게? 네네. 아닌데 그 경상도에서는 그 단디해라가 단단히 해라, 야무지게 하라. 단디해라. 예, 단돌이 잘해라 이 소리인데 마무리 잘해라 그 소리가 단돌이 잘해라 소리입니다. 단디해라. 단돌이 추천합니다. 단돌이? 조금 좀 어색하네요. 하여튼 그러면 네네네네. 완성이라는 의미를 좀 넣어가지고 네.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네. 남은 일을 네. 완성시키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하지 말고 남은 일을 완성시키고 아니면은 한층 더 바로잡고 남은 일을 한층 더 바로잡고 뭐 그런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요 우리가? 그렇죠 뭐 수준이 우리 어휘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어렵습니다. 진짜 아쉽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참 이런 표현들이 적절한 표현이 되면요 성도들이 본문을 그러면 훨씬 다르게 있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 하니까요 항상 뭐 어떤 생각이 있냐 그러면 뒷설거지 했구나. 디도가 누가 일은 다 해놓고 바울이 일 다 해놓고 이제 살짝 거기에다가 숟가락 얹었구나 디도가.
이런 식으로 저는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디도가 하는 일 자체가 더 발전시키는 일이라는 걸 인정해 준 거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저는 디도를 그만큼 바울이 인정했다는 거죠. 자기 제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팀원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너는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생각났습니다. 네, 네, 네. 씨앗은 내가 뿌렸으니 네가 물을 주고 거두어 수확하라. 고린도전서요? 아볼로하고 바울이요? 너무 긴데요. 너무 그런데 길어요? 말하면 어떨까요? 너무 길어요. 그렇습니다. 너는 결코 나의 씨다발이가 아니다. 그냥 니는 두 다 자로 해라. 두 자로 그냥 네. 성화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 성화시키고 아, 성화, 승화, 승화. 성화나 승화. 그게 뭐 피부에 성화도 와닿을까요? 승화. 성화는 조금 좀 신학적인 구원과 관련된 용어가 될 것 같고 일에 대한 거라면 승화라는 게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승화, 그렇죠. 엘리베이션 해라. 엘리베이션. 영어가 들어가니까 저는 갑자기 엘리베이터 생각나는데요. 그게 그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션에서 나온 말이죠. 올라가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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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렇게 되면 본문을 읽을 때 바울의 디도를 향한 인정과 그죠? 디도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 아니라 정말 귀한 일이었다. 귀중한 일이다 하는 게 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한층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요. 거기 그레데 교회를 한층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당장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거기 5절에서요. 장로를 세우는 일. 네. 이게 바울의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요.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 연금되기 전에는 거기를 좀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서 자기가 직접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늘 가졌거든요. 자기가 가서 가르치겠다. 로마 교회를 한층 더 바로잡고 싶고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는 걸 자기가 가서 바로잡고 싶고 자기가 가서 직접 가르치는 걸 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층 더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걸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만큼 연세가 든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 돌볼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전체를 맡을 수 없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담임으로 오실 목사님이나 새롭게 사역을 맡으실 항존 직분자나 어떤 분이셔야 될까요? 이전에 하셨던 일을 한층 더 승화시킬 분. 아까 승화란 표현이 나왔잖아요. 좀 더 바르게 교회를 좀 더 잡아가실 분. 그런 분이 그 다음 일을 맡아야 될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 일을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하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장로라는 분과 감독이라는 분은 같은 분인 건 우리가 좀 더 이해하시죠? 이걸 우리 교단이나 구세군이나 감리교단은 감독을 따로 둬요. 그죠? 감독을 상당히 좀 이 편에 좀 두거든요. 뭐라고 하죠? 비숍? 뭐라고 부릅니까? 안민혜 목사님, 감독을 그쪽 교회에서 원어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비숍이라고 불러요. 비숍 맞나요? 네. 네, 제가 비숍인 것 같아서요. 네네네. 근데 거기가 여기 보면 다른 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나 좀 보이세요? 5절 거기 6절은 장로로 불리는 분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7절하고 8절, 9절은 감독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같은 분으로 놓고 보면 같은 분의 이중 직분으로 봐보죠. 장로는 어디에 주로 해당되나요? 5절, 6절. 가정 아닌가요? 가정. 가정. 그리고 7절부터 8절, 9절 보면 이거는 어디 일이죠? 교회 일이죠. 간단하게 보면 가볍게 정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장로라고 하는 원래 그 분이 인정되는 곳은 가장 먼저 어디이신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면 이건 그 지역사회에서 장로이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일할 때는 누구로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때는 감독.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분인데 지역사회 속에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분으로서 장로. 그죠? 우리나라 말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이런 말 있을까요? 유지? 지역 유지라 그러죠. 지역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좀 덕 있는 분. 그런 분이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7절, 8절, 9절인데 7절은 보시면 하지 않아야 할 거죠. 7절은 다 그것만 모았어요. 하지 않아야 할 것. 그리고 8절과 9절은요. 해야 할 것이죠. 표현을 보시면 딱 바울식 아주 정리가 참 잘 되게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그죠? 이게 근데 저는 목사님 조금 네. 질문 하나 하는데요. 네. 5절의 장로는 이게 복수를 썼고 네. 7절의 감독은 단수를 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 감독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감독은 장로이되 네. 장로는 감독은 아닌 그런 관계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읽는데요. 거기 5절에 보면 각성의 장로들이라고 돼 있죠. 네, 각성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전체가 다가 장로들인 거죠. 네. 하지만 그 장로들은 한 교회 한 분인 것 같아요. 한 교회는 한 분. 그래서 한 분이니까 거기는 그냥 단수로 감독이라고 읽으면 저는 된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각성의 장로들인데 한 성의 한 장로, 한 교회, 그리고, 한 지역 공동체. 그리고 감독들은 그 각 장로가 그러니까 성도가 감독이 일을 하는 거죠. 예, 감독이라는 거죠. 이걸 그 이해해 볼 수 있는 바울식의 이런 개념을 이해해 볼 수 있는 데가 사도행전 20장이 있죠. 예전에 우리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그 교회를 부탁할 때 그 보면 나와요. 그 장로들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표현과 연결해 보면 감독과 장로는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교회 나름의 직분을 나름 명칭을 두는 건 우리 교회 나름의 자율이 있겠죠. 꼭 바울식을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바울이 본래 썼던 개념은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 6절에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는 어디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거죠? 6절에 책망을 잘 보시면요. 책망할 것이 없고가요. 6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각각 한 번씩 있잖아요. 오해하고 가죠. 그죠? 책망할 것이 없고는 교회나 지역사회 속이실 거예요. 아마. 교회나 지역사회. 앞서서 어디 있거든요? 6절은. 그리고 거기 7절은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들어갔겠죠. 대상이 다른 거겠죠. 대상이. 이렇게 읽으면 맞겠죠? 어떠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네. 있지 않을까요? 네, 장로들은 각 성에 네, 한 사람씩을 두고 네, 몇 성의 그 장로들을, 즉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네, 감독이 순회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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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개념으로는 비교하자면 장로로 쓰인 그 프레스비테리언하고 이 감독하고는 감독이 훨씬 더 그 신에 가깝거든요. 네, 네, 그런 표현으로 지금 표현이 돼 네, 네, 있어요. 예, 예, 사전적 네, 의미로는요. 네, 네, 네. 그래서 감독이 좀 더 윗직급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원어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 그거죠. 그 뉘앙스를 따라서 감리교라든지 구세군이라든지 전에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목사님들을 전체를 그 지도하는 분을 감독이라고 그랬죠. 목사님을 지도하는 분을. 지금 조홍현 집사님의 그런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네네네. 예,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냥 사전적 아, 의미가.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 라틴어라든지 이쪽 개념이 우리보다는 네, 그쪽 네, 네. 서양인들이 훨씬 좀 더 좀 익숙하잖아요. 자기들 언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거기에 그 개념에 따라서 그렇게 또 본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사도행전 20장을 따라서 네, 장로하고 감독을 구분하기보다는 네, 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표현상도 보면 5절, 6절 보면 가정하고 지역사회 딱 한정시켜요. 그리고 7절 이하를 읽어보면 7절 이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이 한다. 하는 거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6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고 7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고라는 표현이 일부러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저는 다른 대상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나라고 그렇게 좀 읽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서 디모데 전서와 똑같이 공통의 표현이 이거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런 표현은 이전에는 강조된 표현이 아니고 디모데 전서 그리고 여기 디도서에 자꾸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전은 교회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적어도 가정 생활에서 부부 사이에 서로 정제를 지켜야 된다. 가정이 진짜 거룩해야 된다 하는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다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좀 해석이 좀 애매했는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 표현을 믿는 자녀라는 표현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장로가 방탕하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되고 불순종하는 일도 없고 믿는 자녀도 둬야 되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이라는 표현을 자녀를 꾸미는 말로 읽을 거냐, 영어에는 아니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요? 예. 영어에는 그 자녀를 꾸며주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럼 자녀를 이렇게 길러야 한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예,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지 않는 자녀. 불순종한 일도 없는 자녀. 그러죠. 예. 네. 아이고, 자녀를 잘 둬야 되는군요.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뭐.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된다. 요즘으로 하면 여기 5절부터 거기 9절까지가 요즘으로 하면 누구예요? 대상이? 갑질. 장정의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긴 한데 목회자가 많지 뭐. 여기 내용으로 보면 도리 목회자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하는 일로 보면.
한 교회를 아예 책임지는 돌보는 책임지는 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뭐 우리 이렇게 대상을 직접 표현하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 김영규 장로님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김영주 목사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격 조건을 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놓고 보면 저는 6절을 하고 연결하면 이거 참 저는 곤란한데요. 애들이 내 말 안 듣거든요. 사무엘도 전망 올 때입니다. 그럼 두 번 바꾸셔야 되는데. 김영규 장로님 아들이 둘인데 작은 아들은 가정을 이루고 네. 애들이 넷입니다. 네네네. 예. 하나님은 러시아 선교사님이신가요? 예, 큰 아들은 러시아 선교사고 이쪽에 6명은 한국에서 지금 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총 네. 7명의 선교사 자녀 손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영규 장로님께서 참빛교를 담임하셔야 되겠네요. 후임, 충분하신데. 네, 후임으로. 저 어디서 불러주는 데 없을까요? 그럼 김영규 장로님 모시라고 하고. 처음에 가셔야죠. 그럼 아마 그런 편지가 김명주 목사님께 올 겁니다. 내가 너를 참빛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승화하고 줌으로 잘 지도해라. 하여튼 가장 먼저 이 당시에 그 교회 지도자의 첫째 조건이 교회에서 어떤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 첫 번째 조건이 아니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 지역사회 평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읽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자격 조건을 자꾸 따질 때 뭐 소위 말해서 영성이 뛰어나고 이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물론 이제 목회자 자격 조건이 영성이 아니라 이분 학벌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 가정을 어떻게 잘 돌봤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평판을 얻었는지,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자격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여기서는 장로들이 어느 정도 그 네. 5절 표현을 보면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마 그 성이라고 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를 다 잘 알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말의 문구가 꼭 네. 들어가야 되는 게 네네.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 중에 어떤 분이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현재 우리 모임 중에. 제한테 선택하라고요? 나는 딱 한 분 보이는데, 안민혜 목사님이라고. 안민혜 목사님께서 자리에 이제 안 계시니까 열심히 우리 이야기 되겠네요. 녹화됩니다. 강화도 출신이시잖아요. 강화도 분으로 강화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도 제 시골 가면, 아직 저 시골에 있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재미로 다녔던 제 시골 교회에 한 번도 전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거기 저 강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가도 예배만 드리고 나와요. 근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제 친구 어머니들이세요. 이상하게 제 친구 어머니들이 집사님이시고 권사님들이세요. 교회 제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 보면 말을 높이시기도 그러고 형으로 부르시기도 그러고 영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거든요. 맹주 목사님. 맹주야 부르든지 뒤에 또 뭐라고 또 목사님 붙이는지
그러면서 또 맞는가? 맹주 목사님 맞는가? 또, 명주도 아니고 맹주죠, 맹주. 네, 맹주. 야. 네. 아이, 참 이런 분들을 가령 좀 모시고 제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제 어릴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분들 앞에서 참 말할지 곤란할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수 목사님? 요즘같이 지역사회와 상관없이 그 교회가 모임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 지도자가 될 분들은 5절, 6절 부분이 굳이 판단 재료가 될 필요 없을까요? 여기는 우선재료 놓는데. 저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물론 뭐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요. 아마 네. 우선순위는 조금 밀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긴 해요. 현재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네. 구성원들을 보면 물론 뭐 네.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이 네. 당시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간격의 차이가. 그러면 지금 우리는 MDB 이상 해외 유학 환영 뭐 이런 게 우선 조건이 되겠네요, 그죠? 뭐 굳이 그런 것도 물론 뭐 요즘에는 네. 그러긴 한데 그걸 뭐 우선 해라는 건 아닌데 제가 말한 건 아까 뭐 자녀라든지 이런 조건들 네. 있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네. 쉽지 않잖아요. 그런 쉽지 않다.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네. 이런 네네네. 부분을 네. 최우선으로 내면 뭐 네. 할 그런 목회자도 없고 세울 장려도 없겠죠. 그럼 곤란하지. 제가 알기로 심수 목사님 가정 너무나 신실하시던데 자녀들이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와, 참 우리 집은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할 때는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더니 세상에 지 남편이 목사라고 부목사라고 애 데리고 새벽기도를 가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건 너무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그 PC방 그 얘기까지 나와야 됩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네네.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좀 넘어가죠, 우리가. 네네네. 계속 해봐 저한테 별로 안 좋게. 이제 7절 보면 감독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이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청지기. 이게 가장 먼저 언급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그 담임 목사님들의 의식 중에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요즘 어떠세요? 목사님들께서 청지기 같으세요? 주인 같으세요? 구분해서는 하죠. 여기 계신 분 말고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입니까? 포함 다 해야죠. 이제 퍼센트로 따지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주인 같으신지 청지기 같으신지. 두 개 다 아닌 것 같아. 둘 다 아닌가요? 그럼 뭐 같으세요? 더 독한 말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전사님 그러면 전사님이 제안하실 편이 있다면 스스로 생각하시. 무서워. 주인보다 더 무섭다면 뭐예요? 그러면 요즘 목사님들이 하나님 같다. 하나님까지 가면 너무 그러니까 그냥 목사교회 교주 같다. 맞아요. 부드럽게. 예. 그게 부드러운 건가요? 완곡한 표현. 나는 진리가 너무 많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내 거 아니다는 의식. 맡겨주다는 의식. 근데 이상하게 보면 자꾸 내 거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내 거로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의외로 제법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 당시에 청지기로서 장로를 세웠다면 그 장로들이 어떤 형태로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말고요. 이 당시에 지금 말고요. 가장 시급했던 그런 것들이 뭘 것 같아요?
취급한 게 거기 7절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거기 8절과 9절에 해야 할 것, 이게 가장 시급하지 않았을까요? 이 편대로 보면 음. 그게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책 말고 교회 안에 책 말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 즐기는 분은 요즘은 목사님들은 장로님 중에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그죠? 구타하지 않고. 혹시 때리는 분 있으세요? 교회에서 성도들? 성도들을 때리는 목사님은 저는 못 봤는데요. 저는 봤어요. 사모님을 때리는 목사님들은 저는 뺨 때리는 거 봤어요. 목사님이요. 예. 성도를요. 나는 사역을 너무 오래 했나 봐요. 20살 지금 40년 너무 많은 걸 본 게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냐면 이 부분은 참 우리나라에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좀 많이 좀 걸리는 것 같고. 나그네를 대접하면 이 부분은 저도 참 곤란해요. 혹시 교회에 오시는 나그네들 어떻게 하세요? 김미 전사님 그쪽에 또 많이 오지 않으세요? 예, 요즘 좀 새신자들이 많이 왔는데. 새신자 말고요. 네? 새신자 말고요, 그냥. 한 번씩 다녀가시면서 그 타 지역에서 오셨다가 지갑 잃어버리셔가지고 교회 찾아오셔서 10,000원만 달라고 하신 분 혹시? 요즘 문을 철두철미하게 잘 잠궈가지고. 이거 혹시 신윤선 목사님 교회 혹시 없어요? 이런 분들? 저는 코로나 전에는 많았어요. 코로나 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최근 들어서 1명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 드리고, 옛날에는 그냥 그때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식사 대접 뭐 이런 쪽 위주로만 했어요. 이분은 돈을 주면 또 뭐 술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드시고 배 채우고 가게끔 그렇게 했는데 요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적은 액수로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네, 요즘 저는 못 뵀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저 광주역 나간다든지 터미널 가신다고 거기까지 차비 좀 달라고 그러셔서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면 그냥 가신 분도 많아요. 차 좀 타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라고 하면 바로 같이 갈 것 같은데 아니시더라고요. 한번 째려보시고 딴 데 가세요. 저희 교회는 이사를 했는데 같은 사람이 두 번, 4번을 왔는데 네. 저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 나는 4번 온 걸 다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해야죠. 올 때마다 다 말을 다르게 하는 거는 거짓말이 아닐까요? 그분한테 자기가 뭐 25살이라 했다가 29살이라 했다가 나이도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고향도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온 용건도 다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 매뉴얼이 많으시네요. 근데 얼마 전에 왔을 때 4번째 왔길래 네네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안민혜 목사님 거기는 어떠세요? 또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땐 여러 번 봤는데 저는 여기 전임 그 앞쪽에서는 여러 번 있었어요. 5,000원 주기도 하고 뭐 10,000원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네네. 그래요? 그러시구나. 네네. 뭐 요즘은 나그네 대접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긴 해요. 그런 분들을 나그네로 봐야 될까요? 나그네를 대접한다 하는 표현을 요즘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분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는 게 나그네 대접인 건지, 예전에 나그네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지 않았을까요? 2000년 전에 나그네라는 개념은. 그다음에 지금은 이걸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적용을 해서 실천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뭐 선교사님들 한 번씩 국내 들어오실 때 잘 대접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요. 어려운 일을 만난 이웃도 해당되겠죠? 어려운 일 만난 이유 네. 또 나그네로 생각하자. 개념을 좀 네. 확장해서. 네. 네네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좋아하고 신중함이라는 표현이요. 여기 디도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각 성경에 바울의 성경 그 쓰는 거에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한 성경 안에 한 서신 안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여러 번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디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선행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신중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반복인 게 보일 겁니다. 반복인 게. 그러면 여기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두 가지 특성을 뭘로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까? 신중하라. 또 하나가 선행을 하라. 이게 이 교회가 그 주변 지역사회에서 돋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일 수 있다라고 바울이 판단한 거겠죠? 그 교회를 향해서. 신중하다는 표현은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네. 장로님 찾고 계십니까? 소프론이라고 되어 있네. 소프론이죠. 소프론은 말이 자제하는, 뭐 절제하는, 사려 깊은 이런 뜻으로 돼 있죠. 근데 이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좀 장로님 찾아보실래요? 그 단어는 살짝 달라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요. 너희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뭐 하라 그러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하는 단어,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중하게. 그게 원어가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그런가요? 네, 장로님 우선 켜시고 그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음성을 켜 주셨으면 네. 네. 프로니모스 지적인 통찰력이 있는 지각 있는 사려 깊은 총명한 신중한 이렇게 되어 네. 있네요. 네. 그래서 보면 소프론이란 단어하고요. 여기 프로니모스란 단어가 거의 비슷해요. 의미가.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의미가 비슷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프로니모스가 쓰였고요. 여기 디도서에서는 소프론이 쓰였거든요. 바울은 그러니까 소프론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선호한 것 같고 그리고 마태는 프로니모스를 익숙한 것 같죠. 그래서 그 단어를 쓴 것 같은데 둘 다 그러니까 지혜롭다, 신중하다지만 다 사력이 없다. 생각을 좀 깊이 하다. 그렇죠? 이런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한테 바울이 생각하는 제일 염려한 게 뭘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려 깊다, 신중하다라고 반대로 본다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행동 특징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경솔하다? 또는 뭐 경박하다? 혹시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좀 나쁜 표현으로 말한다면 냄비 같다? 확 따라올랐다 확 식어불고 막 이런 뭐 그런 스타일 뭐 그런 스타일이 좀 여기
그대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신중하라. 신중하라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왜 마태복음의 그 부분을 이야기했냐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 뱀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영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탄이 지혜로운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비둘기도 영적인 대상으로 보셔야 되죠. 그럼 비둘기 뭐예요? 성령님입니까? 그러지 않고 비둘기는 음식을 가리잖아요. 비둘기는 먹거리를 사실 가리거든요. 예전에 비둘기는. 그런 면에서 비둘기는 순기로다 본 거고요. 뱀은 행동할 때 어떻게 움직이나요? 평소 뱀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천천히 움직입니다. 네네네. 천천히 어떻게 움직여요? 이건 혹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신다면요. 먹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잡아먹을까 아주 째려보면서 한 번에 잡으려고 아주 치밀한 그 두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이 자세를 잡고 기회가 왔을 때 확 낚아채는 네. 그런 총명함이 보입니다. 네,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지혜롭고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혜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평소 뱀의 행동이 있잖아요. 뱀들은 귀가 안 들립니다.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뱀이 의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음파를 좀 감각하죠. 음파 감각.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머리 위에가 그게 야콥슨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내밀어 가지고 흙을 약간 채취해 가지고요. 이 지역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체온을 감지하죠. 체온 감지. 뱀이. 이런 걸 통해 상대편을 잡아먹거나 피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움직일 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전에 뱀 보면 아주 천천히 가만히 있다 순간 탁 움직이지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게 보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도망칠 때는 사정없이 가긴 갑니다만은 평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한 것이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자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를 자꾸 소위 말해서 영적인 이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읽으시는 분이 자꾸 있어서 전 그건 좀 곤란한 이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좀 가볼까요? 그리고 9절 19절까지 딱 보면 이제 감독의 조건이 보이고요. 이들과는 반대로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 그레데란 섬 속에서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라고 바울이 배제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있습니까? 10절부터 16절에서 이런 장로들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은 배제해라. 할레파 사람들. 할레파죠. 할레파라 불린 사람입니다. 할레파의 특징이 뭐죠? 요즘 우리 할레파는 없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할레파의 특징을 잘 보면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세워지면 교회가 진짜 아주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가본다면 특징을 좀 봐보시죠. 불순종하고요. 그죠? 진리에 대해서 불순종한단 말이겠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해요? 헛된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요 속여요. 사람들을 속여요. 그리고 또 11절 보면요. 사기를 쳐요. 뭐 하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네, 목적이 이득이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직분자로서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득 챙기기 위한 게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격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바울이 보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결과가 11절 끝에 있죠. 이런 지도자들로 가정을 말미암아 무너뜨린다. 가정들이 무너지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가정들이 무너지면 그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그 참 주님 앞에 신실한데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참 그분들은 신실한데 그 다음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가정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저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소천하신 우리 권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자녀들과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그 앞서 섬기시는 교회에 집에 전세금 같은 걸 빼셔가지고 교회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전세금을 빼서. 그것 때문에 그 스라의 자녀가 그러니까 3남 1녀였거든요. 3남 1녀셨는데 이분들을 제가 최종적으로 만날 때까지 이분들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계속 싸우셨어요. 신앙은 아예 떠나버리시고. 이분들에게 제일 큰 상처는 부모님들이 교회 다녔다는 게 제일 큰 상처셨어요. 권사님은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 권사님의 그런 행동들에서 항상 상처받으셨나 봐요. 결국 그러다가 권사님께서 마지막 전세금까지 해가지고 대출 받고 하는 걸 갖다가 그 자녀들이 다 다시 채웠어요. 했더니 큰아드님이 또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치셨어요.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이게 참 안타깝더라는 거죠. 가정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보면 교회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도리어 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 같으면. 저는 제가 잘못해서 우리 애들이 좀 삐뚤어진 거니까요. 저는 좀 제의하시고요. 그러지 말고 이제 교회 막 너무 헌신하시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있다면 전 이거 아닐까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만 가르치는 그런 거죠, 사실. 제가 집사까지 할 때만 해도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회 충성하면 복 받는다, 자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전세금 뭐 그 빼가지고 그런 사람 뭐 부직수로 봤죠. 이제 그건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성도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고 또 목회자도 무지한 가운데 욕심을 내어서 교회에다 충성하면 복 받는다. 그걸 역이용한 거지. 그건 뭐 목회자 탓만이라고 보기는 지금 시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요때는 어쩌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지금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탓도 있는 거지. 이상입니다. 부흥회의 패단입니다. 부흥회의 패단. 그럴 수 있죠.
전에 그 늘 들었던 이야기도 가운데 저도 제가 지금도 강좌에 써먹습니다만은 제가 그 말에 신봉자였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일 해주신다. 저는 이 말이 김문훈 목사님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요? 김문훈 목사님이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저 그분을 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제가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가지고 한데 제가 이제 청년 때니까 이제 물론 그랬습니다만 그때 뭐 성경 모르고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들었으니까 하여튼 그 이야기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 보면 정말 잘한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 예배당은 커진 것 같습니다. 예. 예배당은 지어지고. 예. 근데 그런 분들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물려줬나 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물려진 가정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복 신앙의 영향.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정보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전에는 그게 맞다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또 네네.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바쳤던 것들이 꼭 그 자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 뭐 안 좋다, 뭐 이제 자식들이 힘드니까 신앙을 떠난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그렇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희 부모님도 뭐 저희 어렸을 때부터는 네. 뭐든 좋은 거 가정에서 네. 농사 짓거나 또 어디서 가장 좋은 것이 들어오면 바로 가장 그 중에서도 좋은 것으로 목사님 갖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왜 저래야 되지? 뭐 이런 게 저희 부모님 보면서 저희 사남매가 있는데 사남매 중에서 그 3명은 남동생 하나는 완전 이제 되게 등을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커서 아, 왜 엄마 아빠는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오는가 반면에 여동생들은 뭐 그냥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자녀들을 잘 되라고 했던 것인데 제가 커서 보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 분명히 다 가르치고 배우고 양육했거든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기본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될 수 있도록 인격, 아까 말씀하신 것 성경 본문처럼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춰주는 교육들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그 문화적인 거나 교육적인 부분 항상 교회가 앞장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목사님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뭐 자식들이 떠난다? 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인 결정 또 결단 또 배움에서 나는 저랬으니까 싫어 하는 것보다는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 또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바른 신앙을 잡아가는 것도 개인의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그렇죠. 모든 게 다 같은 경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일반화시키는 것은 분명한 오류죠. 네. 그런 경우가 제법 있다는 것은 또 그만큼만 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정들을 힘들게 하고 망가뜨린 일이라면 도리어 어디와 같냐 그러면 제 생각은 5절부터 9절 사이의 지도자가 아니라 마치 꼭 10절부터 16절 사이의 지도자 같은 그런 분이 우리나라 교회에 덜어 있었다. 특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멘했던 분들이 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다 어떤 분이냐 그러면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들으셨던 이야기가 귓속에 팍 박히고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김영기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혹시 이런 얘기를 직접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가령 하나님께 잘하면 자녀들 당연히 잘 된다. 그 교회에 먼저 헌신해라. 당연히 건축하는데 앞장서라. 뭐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들었죠. 갑자기 죄송스러우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뒷장 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앞장서셨고 아예. 네. 그래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저요? 장로님. 네, 장로님.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런 줄 알았었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구나. 잘못된 가르침이구나. 네. 네. 각자 우리가 좀 마음 씀씀이 살짝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정도 하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이 그레데 사람들의 나쁜 특징들을 또 이 지도자들이 더 나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의 차이점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습성들 있지 않습니까? 나쁜 습성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나타나게 하는 사람은 나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그레데 사람들의 나쁜 특징 중에 3대 특징이 있죠. 12절에. 네. 여기 3대 특징은 그레데 사람들 중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죠. 그레데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의 어떤 선지자일 겁니다. 여기 혹시나 또 거기 12절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읽으신 분이 있으실까 봐. 여기는 그냥 그레데 사람에 있는 그레데에 있는 어떤 종교의 선지자 이렇게 읽어야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3대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람 말이지만 맞다. 그런 사람이 말이지만 맞다 하는 걸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성향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도자는. 이 그레데 사람들이 그레데 그 사람들이 혹시나 여기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이하는 게으름뱅이 이런 특징이 나타나면 디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있지 않나요? 어미 꾸짖으라. 예, 그런 일을 할 때는 어미 꾸짖으라는 거죠. 근데 또 이 부분을 갖다가 어미 꾸짖으라라는 부분만 딱 가져가 가지고요. 모든 일에 어미 꾸짖으시는 또 목사님들 있어요. 아니 본문을 읽으면 그게 아닌데 이 그대 사람들의 나쁜 특성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어미 꾸짖으라는 이야기지. 설교 자체가 맨날 어미 꾸짖은 게 아예 성경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을 좀 제대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어미 꾸짖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미 꾸짖는 것은 당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야. 뭘 꾸짖어야 되는데 그 사람 진짜 나쁜 특성, 진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사역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네. 설교가 1시간이었는데 네. 그 혼내는 게 40분이었어요. 그리고 20분 성도님들, 동안 네. 그럼 성도님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들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20분 동안 하는데 나머지 20분 동안 하는데 준비한 거 다 못했다고 하다가 끝내버리시고 하셨어요. 힘들어하죠. 숫자가 많았나 보죠. 네? 얼마 안 됐어요. 사람도 뭐 한 20, 30명밖에 안 됐는데 30명밖에 안 되는데도 계속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하다. 그 사역하면서 영적인 그 카리스마라는 걸로 이렇게 딱 잡고서 하니까 저기 성도들이 꼼짝 못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청소를 했는데 뭐 피아노에 먼지를 쭉 하고 무슨 설교 시간에 딱 보여주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막 근데 그랬다니까요. 그분은 저기 영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정신적인 그 신경정신과를 가셔야 될 분이네요. 예, 그랬었어요. 그분은 꾸짖은 게 아니라 우리 전라도 말이 그 말인데 갈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단 하여간 그 정상이 아닙니다. 그 비정상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하겠다는데 그분은 너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한테 1시간 동안. 저는 이런 성경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딱 떼가지고 엉뚱하게 읽는 것 때문에 그런 적용이 나온다고 봅니다. 엉뚱하게 읽는 것 때문에. 근데 본문 내용을 정확히 읽으면 물론 꾸짖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성도에 대해서. 하지만 그거 외에 전체를 꾸짖는 말도 아니고 한데 잘못 읽으면 자칫하면 엉뚱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하나 해도 돼요? 네네. 그 영적인 선이 어디까지예요? 어떻게 하고 일반화된 거랑 그 영적인 거랑 어떤 선, 어느 정도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영적인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이라는 표현을 그냥 쉽게 말하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생활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설교 내용 뭐 네.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선이 영적인 건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네. 영적이라는 것이 그 약간의 카리스마 플러스 그러니까 약간 뭐지 점쟁이 분쟁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뭐 저 사람의 문제점 또 보인다. 너 투시!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뭐 이런 투시! 개념들 이게 좀 약간 있지 않은가 싶어요. 나 당신 속 다 알아. 네, 너 뭐 이거 이런. 하면 이것도 보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그분은 그 무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니까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 목회자라는 그 타이틀 위에서 이제 내 말 들어야 되는 뭐 그런 약간 네 그런 거. 아 그분은 사택에 계시면은 사택에다가 그 대나무 거꾸로 꼽아서 그 깃발을 달아드려야지. 글쎄요. 새해 되면 연말 되면 그 송구영 신예배 때 그 말씀 복귀하잖아요. 네. 그 저도 에스라 가서 그 들었긴 했는데 그거 저도 에스라 가기 전에 네.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해보길래. 근데 제가 한 두 번인가 하고 그만뒀어요. 왜냐면 조홍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젓가락 통해서 뭐 하나 꺼내는 거 모양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신앙적이 아니다. 이게 영적이 아니다. 이게 네, 우리 저기 빨간 정구영 카드가 목사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어떤 그 기준선이 이렇게 딱 보여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게 네.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설교 중에도 그렇고 그게 어느 정도 선이 중요한 건가 그래서 그 어떤 기준점 같은 게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젓가락 그 말씀 뽑기 같은 거는 제가 체험상 이제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저는 그 카다로그 날라오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사서 했는데 저는 카다로그 날려오면 그걸 다 오려가지고 한번 해봤었거든요. 코팅을 그래. 해주고 직접 손으로 코팅하면서 했었는데 그거 한 2번 하고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게 우리가 신앙하면 그 기준선이 딱 제가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면서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압류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뭐 그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기준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각자가 개념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긴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흔히 저한테 익숙한 영적이다 하면요, 신비적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일단 받아들여요. 제가 늘 그렇게 들었으니까 저는 영적 현상 그러면 방언 현상, 입신 현상,
뭐 이론적 또 그리고 뭐죠? 그 하여튼 깊이 들어가는 거. 아, 오랜만에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저는 영적인 현상이다 라고 늘 생각을 하고 그게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건 다 가짜예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네요. 영적인 거는 하나님 닮아 거룩하고 신실한 거예요. 정직하고. 네. 그쵸. 그런데 저도 이제 성경 읽으면서 예설 성경 강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저는 일단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정리한 제 나름의 저도 그래서 저는 자기 나름의 사전을 좀 정리해보라 만들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했냐,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영적인 거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영적인 거고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영적인 행위인 거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영적인 행위인 거고, 성경에서 하라는 걸 안 하는 것도 영적인 거다 라고 저는 정리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라는 것은 하나님 따르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사탄을 따르는 거잖아요. 또 사람의 모든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중간에 있는 게 사람이란 존재라면 사람의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시면 저 같으면 이 12절 자체가 심각한 영적 현상인 거죠. 제게 눈에 보이기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이 항상 거짓말, 항상. 그리고 악한 짐승이래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인간이 아니죠. 그리고 배만 이해하는데 또 게으름뱅이에요. 요즘 현대인 같지 않나요? 돈은 벌고 싶은데 몸으로 땀을 내서 돈 벌고 싶어 하진 않아요. 한 방에 어떻게 그냥 로또를 맞아불거나 이걸 원하는 막 그런 성향들이 좀 있잖아요. 코인 대박 좀 나보고 싶고. 딱 그게 보면 저는 이게 12절에 그래서 이게 다 저는 영적 현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런 영적 현상 따라가면 어미꾸지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이것이 바로 사탄적 현상으로 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했다고 좀 봐요.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하면 이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 속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거다 하고 이해하니까 어미꾸지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면 이런 삶을 안 산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읽기 때문에 뭐 성도님들이 착한 일 하는 것도 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착한 일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저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편에 대해서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심오하다, 신령하다고 듣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일상적이다라고 들으신 것 같아서 그게 좀 이제 말의 무게가 좀 약해져가지고 좀 그건 좀 아쉬워요. 그건 아쉬운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념 정리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영적인 존재 중에 육체를 가진 존재는 인간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 육체가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육체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규 목사님 정의대로 그 개념대로 우리 자체가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도 영적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가운데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동의합니다. 그 개념 정리, 자기 나름의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자꾸 인식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나름의 우리를 담임 목회자로 또는 설교자로 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그리고 영적 세계도 이해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런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자꾸 인식시켜 줄 필요가 목회자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통해서.
자, 좀 더 가볼까요? 마지막 정리하고 좀 마치죠, 이제요. 그리고 14절 가보면 이 그레데 사람들이요, 자꾸 이 나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 이야기에 자꾸 빨려 들어간다고요? 이 할레파.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자꾸 따라간다는 거죠. 이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미꾸질이라는 거죠. 그런 특성이 나타날 때.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특히 저는 16절 부분은 또 다시 그 할레파의 특징이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근데요,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버리죠? 가증한 자다 라고 평가하고요.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들은 착한 일 안 한답니다. 만약에 교회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엉망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 할레파는 없습니다만은 이 할레파적인 특성을 가진 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좀 한편 좀 슬픕니다. 우리나라의 그 항존 직분자의 조건이 어떤 분을 항존 직분자로 세우려고 하죠?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솔직히 말해보자는 거죠. 일단은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또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전도 많이 하고, 이 정도만 하면 뭐 그냥 장로까지 무난하게 간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로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그 목사들이 원하는 항존 직분자는 이런 사람인 것 같다. 그동안 느끼신 거 있으시다면요.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 아주 핵심이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안민혜 목사님, 혹시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항존 직분자 임직 언제 하십니까? 이게 전화가 오는 바람에 못 들었어요. 혹시나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 임직하실 언제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없어요. 이미 다 연로하셔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연로하셔서. 항존직 장로님들은 항존직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새로이 항존직 되실 분들. 아직은 보시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로 임직 받으시고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그 CBMC라고 하는, 혹시 기독 기업인 단체 아세요? 네. 거기 협회 총무 일도 하시고 제법 좀 규모 있게 기업을 운영하시니까요. 기독인으로서. 그래서 거기 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를 상당히 좀 앞서 먼저 다른 교회로 옮기시려고 했어요. 다른 교회로 옮기시려고 하다가 항존 직분자 임직까지 하시고 가셨어요. 또 임직하시고 그다음에 또 임직하셨으니까 그만큼 또 이제 안수 집사로 좀 더 일하시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CBMC 그쪽 그 다른 그 평신도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참빛교회를 이제 떠나 다른 교회로 가고 싶다. 근데 참빛교회가 그 임직할 때 헌금하라고 하지 않고 뭐 전체 임직을 교회 전부 다 맡아주고 오는 손님 축하하는 것만 임직자에게 부탁한다. 이걸 이야기하니까 CBMC 회원들이 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왜 가냐. 임직 받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태가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무안에 있는 한 교회 이제 이야기를 우리 교회 집사님 통해서 들었죠. 무안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에 몇 년 전인가 그 한꺼번에 임직자를 학년 임직자를 12분인가 세웠대요. 12분인가 세웠는데 순식간에 뭐 그때 상당한 비용을 많이 해가지고 한 분당 그때 뭐라 그래 2천만 원인가? 그렇게 헌금하게 해가지고 그건 그걸 정말 가지고 그 아드님 교회 예배당 지어주는 일로 그렇죠. 참 머리 아주 뭐가 기가 있죠. 막혀. 쓰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슬픈 게 뭐냐면 저 젊은 애들이라면 후배들 중에도 뭐 교회 그 주차장 뭐 한다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헌금하게 하고 그런 거 참 우리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뭐 지금도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무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어떤 기적도 주시지만 신앙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더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후배들 중에 좀 거꾸로 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는 저렇게 안 할 텐데 했는데 그 실제로 그분 다 헌금 다 하셨대요. 12분인가가 헌금 다 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 다 하시고 그 교회 뭐 권사님으로서 지금도 열심히 섬기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 그런 줄 또 아니까. 딴 데 쓴 것도 아니고 예배당 세운다잖아. 우리가 드린 헌금 가지고 하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듣고서 이제 양면성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가 하는 생각도 한편 해보고 그게 하나님께 좋은 일인 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좋은 일인 건가 한편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정도 교회면 선교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선교비 지출이나 이런 게 가능할 텐데. 근데 아드님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자고 하는 거에 갖다가 그 당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기식은 좀 싫으셨던 모양이죠. 네. 이런 것이 글쎄요. 참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걱정돼요. 언젠가 저도 또 좀 더 나이가 들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각오하고 있는 게 원로 목사가 돼도 교회로부터 사례비 못 받을 것도 저는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힘듭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교회 재정이 그 정도가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다른 교회를 들어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있는데 성도들이 예전에 80명이었다가 지금은 3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담임 목사님은 해마다 사례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제가 아는 권사님의 남편이 그 교회 재정 집사인데 그분 집만 빚이 늘어나더라고. 진짜 착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참 이런 성도가 있으니까 그 교회 버티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읽으면서. 네. 괜히 이렇게 끝내 죄송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5절부터 거기 19절까지는 좋은 지도자의 스타일이겠죠? 좋은 지도자.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지도자. 세워져서는 안 되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지도자들로 우리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 우리 정리해 주시면서 목회자들한테 실망이 참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미희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모임 마무리하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말씀 한마디 한마디 좀 더 바르고 정직하게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와 입장이 다 다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심을 알기에 이 말씀의 중심에 아버지 서로 온언하고 서로 생각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버티고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밤늦게까지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살아가는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